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하는 것도 느낍니다. 주의 생각과 주의 기준이 우리 인생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비유하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 수준 차이가 납니다. 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간격이 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기준보다 다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 안에 또 한 가정 안에 또 한 나라 안에 온 인류와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와 은혜와 크신 경륜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경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게 되는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한 여인 레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의 경륜이 어떻게 레아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은 우물가에 갔을 때 라헬을 먼저 봤기 때문에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레아를 야곱이 나중에 봤더라도 레아를 사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 예쁜 것을 더 선호하고 또 마음에 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라헬과 레아는 자매죠. 언니와 동생인데 언니와 동생이 비슷하게 예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아도 한 집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또 외모와 성격도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키, 또 성격, 또 이목구비 이러한 것이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하기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서로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이 레아보다 아름답고 예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한 것이죠. 그 이름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헬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라헬,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암양. 새끼 암양처럼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모양과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만큼 사랑스러웠습니까? 에스더서 2장 7절에 예를 들었죠. 그 본문에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를 뽑는 그 선발대회에서 1등할 정도로 예뻤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과 모양과 용모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지난주 성경 본문 라헬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 단어와 표현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라헬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사랑스럽고 예뻤던 것이에요. 그래서 라헬의 이름은 암양이라는 그 사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레아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무서운 소 또는 사나운 소. 아주 사나운 소라는 뜻이에요. 사납고 무서운 소. 그러면 일단 선뜻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이미지를 품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살았고 7년 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암양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소가 옆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곁에 암양같이 사랑스러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나운 소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 당황했겠죠.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라고 라반이 말하면서 이 결혼식을 했으니 너는 이 결혼식이 다 끝나고 법적으로 종결될 때까지의 그 기간 7일을 온전히 채우라 해서 야곱이 채웁니다. 채우면 라헬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7일 후에 라헬을 정식 아내로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반의 영리한 그 제안에 따라서 7년을 더 라반 밑에서 일을 하며 야곱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7년의 삶이 라헬까지 얻은 후에 7년의 삶의 내용이 바로 31절부터 진행되는 그 내용들인데, 오늘은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그 부분 29장 35절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이제 정식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에게 진짜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그 아내가 아니에요. 법적인 아내가 라헬을 제치고 먼저 되었지만 사랑을 받아야 진짜 아내인 것인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은 계속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아마 레아의 그 컴플렉스, 레아에게 있어서의 삶이란 그 사나운 소라는 그 자기 이름이 갖는 그 이미지처럼 또 눈이 약했지 않습니까? 눈이 흐렸기 때문에 그 암양처럼 초롱초롱 맑고 예쁘고 그런 눈이 아니라 눈이 약하고 흐리고 어쩌면 옆으로 좀 찢어져서 사나운 소처럼 그런 이미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삶을 보게 되면 항상 동생이 사랑을 받아요. 어디 마을을 같이 가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동생 라헬을 보면은 아유 암양같이 예쁘고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구나. 넌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생겼냐 그러는데 사람들이 레아를 보면은 별 시큰둥하고 레아는 같이 태어났는데 왜 저렇게 생겼을까 하고 그런 그 차별 의식을 많이 받고 자랐을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쭉 살아온 것도 서글픈데 이제 그 서글픔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자기 사촌 형제, 그렇죠? 자기 사촌 형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집 앞에 나타나서 자기 집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더 그 서글픈 그 레아의 삶이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은 레아를 제쳐놓고 뭐 거지도 보지도 않고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제 레아도 시집을 가야 되고 라헬도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그 나이가 찼어요. 그런데 사랑받는 대상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항상 그 서글픈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날에 아버지가 레아 네가 들어가라. 이것이 우리 지방의 법이다.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아 하면서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사람의 외모가 결혼을 하고 못하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레아 입장에서는 내가 저렇게 예쁜 동생 라헬을 제치고 내가 야곱의 아내가 될 수 있구나. 나도 결혼할 수 있구나 하고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레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죠.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7일을 지난 다음에 법적으로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실태를 지금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기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는 말에서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단어는 조금 돌려서 표현한 것인데 직접적으로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자녀가 없었더라는 말은 뭐냐면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입니다. 임신하지 못하였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사는 7년 동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결혼 후에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즉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서글프고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 레아를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녀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대신에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기 돌보셨으니는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았다. 31절에서는 무엇을 보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그 다음에 32절에서 레아가 임신하였을 때는 아들을 낳았는데, 임신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루는 이제 와 보다라는 그 동사와 합쳐졌어요. 그래서 르우벤 하게 되면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레아가 말합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라, 라헬은 예쁘고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 임신을 못하고 있고, 나는 사랑은 소이지만 그래도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야곱의 자식을 낳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여긴 거예요. 자식은 곧 그 부모의 면류관이죠. 또 그 여인에게 있어서도 면류관입니다. 더군다나 고대사회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죠. 그리고 자기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면에서 자기의 삶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라고 이제 기뻐합니다. 반면에 라헬은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합니다. 여기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에서도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앞에서는 르우벤을 낳았을 때는 미움받는 것을 보셨죠. 여기서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시므온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쉐마라는 뜻, 여러분들 들어보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을 때 쉐마 했을 때 그 어근이 같은 것입니다. 쉐마에서 시므온이다. 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계속해서 그의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르우벤을 주시고, 또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시므온을 주십니다. 레아가 첫 아들 르우벤을 낳았을 때도 그때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건 레아의 그 이른 착각이었어요. 계속해서 야곱은 레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낳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첫째 아들을 등남에서 야곱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였다. 그 괴로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시므온을 주십니다. 34절 말씀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첫 아들, 둘째 아들까지 낳았을 때 그 물리적인 연합을 하여서 자식을 낳았지만 심리적이고 그 마음에 있어서의 연합은 야곱으로부터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물리적으로만 관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마음은 레아와 연합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셋째를 낳은 다음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것은 정말 남편의 마음이 이제 나한테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다는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요즘 이름이 있죠. 찬송이, 찬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이름을 준다면 야 너는 찬송아, 찬양아 너는 이름이 유다야 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아내로서 사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서글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에게 연이어서 네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7년의 기간 중에서 이제 한 3년 반 정도 지난 것이죠. 계속 주신 거예요. 10개월 후에 그 출산하잖아요. 첫애 낳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임신해서 또 낳고 그 다음에 임신해서 또 낳고 해서 계속해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12명을 낳아요. 딸 디나까지 포함해서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에 딸 디나 1명 포함해가지고 12명을 낳아요. 나머지 성경을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나중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레아가 6명을 낳습니다. 6명을 낳고 라헬의 여종 비하가 2명을 낳아요.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또 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2명을 낳아요. 그래서 전체 이제 12명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연거푸 낳았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애와 또 그 주변 인물들과 함께 엮어져서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자기 뜻을 내세워서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고 슬픔으로 지내기도 하고 기쁨으로 지내기도 하고 하는 우여곡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과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라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그 약속의 내용이 야곱에게 이어졌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그렇게 진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심을 야곱이 약속으로 받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아서 알겠지만 네 번째 누가 태어납니까? 유다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오시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근데 그 유다를 낳은 자가 누구냐면 레아예요. 야곱으로부터 관심 밖의 여자, 야곱으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받았던 여자, 그 레아에게서 하나님은 유다라는 아들을 출생시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선호하는 그런 마음과 이러한 것들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끌어가시고 자신의 그 신비한 계획을 인생과 역사 속에서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야곱과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인간적인 갈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미움받는 것과 괴로움을 보시고 계속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 넷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 열매요 자식들은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창세기 49장에 가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먼저 유다를 먼저 보죠. 유다는 찬송하다라는 뜻인데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유언, 이 메시지 속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가 성탄절을 지내죠. 성탄절 절기가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절기로서의 성탄절은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것, 이 유다 지파 속에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왔고 솔로몬 왕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남쪽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들이 옵니다. 근데 그 왕들이 다 좋은 왕들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죠. 좋은 일도 하지만 그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정한 유다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임금이 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육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그 레아에게서 유다가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근데 그 씨가 자기가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사랑했던 여자 라헬로부터 그 씨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씨에 대한 약속이 자기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오히려 적극적으로 미워했던 레아라는 여자, 그 여자가 라반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아내가 됨으로 거기에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유다가 바로 그러한 왕들을 오게 하고 그 유다 지파에서 결국 메시아가 오게 되는 하나님의 큰 구원, 구속의 경륜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여자가 자고 일어나니까 내 옆에 있어서 이제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였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그 여자가 낳은 그 사나운 소 같은 그 여자가 낳은 자식 유다에게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법정에서도 예쁜 여자의 말이 더 그 신빙성을 받고 신뢰를 받는다 그래요. 법정에서도. 암양같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자와 사나운 소 같은 여자가 둘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법정에 갔어요. 서로 하소연합니다. 법정에서 재판하는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암양같이 눈도 예쁘고 반짝거리고 순수해 보이고 그런 라헬의 말을 귀담아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볼 때 아름답고 착하고 이쁘거든요. 눈도 흐리고 뭐 찢어진 것 같고 이렇게 사나운 소 같고 그러면 이미지가 그러면 분명히 저 여자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일단 섣부른 판단을 내리죠. 법정에서도.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와 경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외모나 외적인 조건 그런 것을 따져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인간의 그 기준과 생각을 넘어서서 항상 진행하십니다. 그래야 교만한 인간이 자기들의 자세를 낮추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4명의 자녀들을 쭉 출산시키는 가운데 마지막에 유다를 출생시키고 레아가 자기가 온전히 모르지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유다로 지었어요. 근데 그 유다 족속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레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가운데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정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 유다를 통해서 자신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이 누구의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하는 메시지 내용은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루벤과 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라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기대만큼 루벤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척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들은 거예요. 레아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했던 그 놈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위에 35장 19절을 보면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해요. 라헬이 죽은 다음에 라헬의 여종이 누구냐면 빌하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죽으니까 르우벤이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척 빌하와 동침해서 강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로다. 물이 끓었다가 팍 식어버리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돌아섰음이로다. 라헬의 여종 즉 야곱의 처 빌하를 강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 레위 49장 5절부터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땅에 거할 때 그 세겜 땅의 세겜 땅의 추장이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딸 디나를 보고서 마음에 들어서 끌어들여가지고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해요. 내 아들 이 세겜이 당신 딸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니 결혼시킵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 민족하고 우리는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원하는 대로 예물을 다 주겠다 하고 막 너무나 간청을 하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민족에게 우리 딸들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디나를 정말 아내로 맞이하고 앞으로 우리와 통혼하고 그런 관계가 되려면 전부 다 할례해라. 그래서 포경수술을 다 해요. 할례를 다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차고 나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므온과 레위예요. 창세기 34장 25절을 보게 되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사납고 그러한 짓을 했지?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 가운데서 악한 냄새를 나게 했다라고 야곱이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그 안타까움이 야곱이 죽을 때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유언하는 내용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러한 집회, 이러한 일을 벌이는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인간이 우리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것이 그러면 옳습니까? 하고서 막 혈기를 내어서 우리가 칼을 차고 가서 저들을 다 죽인 것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 신자의 삶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정의가 무엇이고 또 기독 신자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 네 형제 가운데 여동생이 있는데 누가 근처에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그를 강간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화가 났어요. 내 동생한테 그런 짓을 했어? 칼을 차고 가가지고 탁 죽였다. 그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말해주겠습니다. 대신에 유다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던 것이 정말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이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자기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또 힘찬 행보를 하였지만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아내에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 메시아가 거기서 나올 줄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슬픔과 괴로움, 미움받는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진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참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선택한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이 다 여호와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보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들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자기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의 결정과 행동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이 사람과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진행하고 살아가지만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절기적으로 지금 성탄 주간을 한 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오늘 설교 본문으로 왔는데 유다의 축복, 그렇죠?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레아라는 인물이 낳은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큰 역사가 진행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너무나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위로하심과 그 경륜 앞에 우리는 다만 고개를 숙이고 우리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지 못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준이 항상 옳거나 바르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방식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처지와 환경, 내가 슬퍼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다가 아니다라는 것. 레아에게 있어서 그 미움받는 현실, 그 서글픔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처럼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담겨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과 그 내용들을 슬픔 자체로 여기지 않고 또 안타까움 자체로 여기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생을 향하신 참된 위로와 높으신 경륜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찬송하옵나이다. 하나님, 평생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레아였습니다. 그 절정이 자기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미움받는 것을 보셨고 또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유다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넓은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말을 하였지만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생각과 입을 통하여서 터져나온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래되고 실질적인 그 아픔과 고통과 또 슬픔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기준과 다른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용을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서글픔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경륜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